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로 살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약간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23절에 보시면 성전 안을 거니십니다. 성전 안을 거니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에워쌉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주로 에워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쁜 아이들이 애들 돈 뺐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에워싸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는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해라. 자,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명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있는, 그리고 늘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종교 기독교층들이 굉장히 고민이 쌓이는 거죠. 두려워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일로 봐서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압니다. 그래서 묻죠. 에워싸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 네가 진짜 메시아면 밝히 드러내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속국에 있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진짜 메시아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선지자라면 우리가 곧 해방될 수 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희생의 메시아, 낮은 자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 군주였습니다. 힘 있는 군주. 그래서 힘을 가져서 로마를 물리쳐 달라는 거죠. 그런데 너라는 사람을 보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더라. 느낌으로 봐서 넌 맞는데 근데 우리는 너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면 밝히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만 볼 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마른 생선 조각 2조각과 보리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더 많죠. 여성분들, 아이들, 어르신들 다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가족 단위의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오병이어는 단순히 5,000명만 먹은 것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먹었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까지 옹립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기적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9장에 오면 심지어 여러분 실로암 사건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늘 본문인 10장 바로 앞에 9장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2000년 전의 그 시대까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기까지 한 번도 구약에서는 눈이 먼 자가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던 기적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하나님 부는 강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뜬 적은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충격입니다. 충격. 기적 중에서도 독특한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떴다는 사건, 그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셨던 가버나움의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남유다 땅, 그 핵심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았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알았을 겁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볼 때, 종교 기득권층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인정은 못하겠는 거예요. 수많은 행했던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생명을 회복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죽고 어두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나를 증가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신이 지금 이해를 방해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난 이 일들, 누구나 봐도 이해되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것 자체를 이미 거절했었고 그 불신이 믿을 생각조차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여러분 여기서 참 따뜻한 말을 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만났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또 다른 공통된 단어 뭐죠? 내 양입니다. 내 양. 나의 양, 예수님의 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죠? 내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인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정답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내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좀 독특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참 쟤는 4차원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4차원. 여러분 2차원이 있습니다.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1차원도 있고요. 2차원은 이런 평면이에요. 평면. 점과 선들로 이루어진 평면입니다.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3차원입니다. 입체예요. 입체. 동서남북 사방 위아래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입체. 근데 4차원은 이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4차원은 영적 세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4차원은 3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세계예요. 그 엄청난 세계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4차원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원한 세계, 영원 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창세전의 세계.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3차원에 머무니까 과거의 일은 알지만 현재의 일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잠시 뒤에 일어날 1분, 2분 뒤의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과 영원한 세계, 그 시간조차 측량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현재처럼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현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서 말한 내 양, 이 내 양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서 부름받은 것은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그런 거고요. 이미 영원한 세계,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창세전에 택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그 목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합독하실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내 양이래.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예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시면 양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감상해 보십시오. One more time. Oh, one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설교를 까먹고 영상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가짜의 음성은 양들이 반응하지 않는데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 돼요. 내 음성을 안 돼요. 저 양들 보십시오. 하니까 오잖아요. 그죠? 네. 오잖아요. 양들이 알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은 동사가 앞에 와요. 우리는 주어가 이제 앞에 오지만 이스라엘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시작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읽으면 좀 다르죠. 우리는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랬지만 그들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죠.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성도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여기 예배에서는 이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뭘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후 예배 오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 했는데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지 말라고 우동까지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우동 드시고 남아 계시다가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 뜻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베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 다베르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다베르 아도나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자꾸 음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기도 속에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죠. 구약에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는 사무엘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의문이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다 기록으로 문자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좀 신비로운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욕마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게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들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게 어떤 공식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제일 안전하고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음성은 주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들으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많이 마음판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어느 날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맞이했고요. 이제 고난주간 이제 지나고 이제 부활절 맞이하게 될 건데 그 부활절까지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제 계획은 4년 계획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년간 성경 필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4년간 그렇게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다 필사하겠습니다. 필사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영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오늘 본문 펼치셨죠? 여기서 14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14장으로 넘기셔서 2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성경 아카데미 요한복음 그림 연상반에서 다 한 건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도전을 받으면 요한복음 그림 연상반에 더 들어오시기를 도전합니다. 자, 14장 26절을 합독하실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어떤 의미일까요?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입니다. 도우시는 은혜의 선생님,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보십시오. 모든 것을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 여러분 가르친다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스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장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니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성령님의 역할을 잘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증언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겠습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자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인도하신다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인도하신대요. 자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15장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고 그럼 이 모든 말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때로 좀 신비적인 경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경험한 여러분의 어떤 그 은혜를 제가 뭐 깎아내릴 그건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걸 체험하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 기도하는데 욕만아 이 말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할 때가 더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어떻게 듣는다고요?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면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진리로 이끄시는 분께서 우리가 무지하니까 밝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읽을 때 새롭게 와닿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자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마음판에 저장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건강한 목자된 주인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읊조리시는 거, 암송하시는 거, 기록하시는 거, 때로는 침묵으로 읽으시더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은혜, 그 속에서 진리를 만날 때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어제도 제가 1시 10분까지 있다가 내려가 집에 갔어요. 1시 10분. 사실 이게 설교가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영상을 만난 거예요, 제가 암만 설교해도 저 영상 에헤 하는데 막 양들이 따라오는 그 그림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힘들어요, 설교 준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씩 팍 풀어줄 때 그것만큼도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예요. 진리가 발견될 때. 새벽 예배 여러분 다 이제 주기도문 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럼 저도 이 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런데 5분, 10분 정도 지나면요. 보여요, 본당이. 왜요? 사람이 눈이 그렇게 적응하는 거예요. 암수능이라 그래요. 어둠에 적응을 한 거예요. 보여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 힘과 의지로 보려고 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옆에서 조명을 탁 라이트를 켜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치 시편 119의 말씀처럼 성령이 탁 비출 때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때로는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0절. 너무 좋은 종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신 목적. 자, 왜 오셨을까요?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합독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거 얻은 것으로 족하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풍성히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더 풍성한 길로 가셔야 됩니다. 더 풍성한 길로 가시려면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로 사셔야 돼요. 목자가 말할 때 반응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놓고 하시는 그 음성을 붙드셔야 돼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 닫고 있으시면 안 돼요. 풍성하게 이분의 은혜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환상이 들리고 환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성경을 보면 10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죠. 10년 만에. 10년 만에 나타나신다니까.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지만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뚝 나타나셔요. 그것도 10년 만에 계산해 보면. 그럼 10년 동안 아브라함 뭐 했는가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도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모든 성도에게 공식처럼 일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갈증하는 인생, 해갈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물로 나오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선포셨습니다. 명령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가거든. 생수가 흐를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늘 먹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수를,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길로 이끄시는데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부유한 자로, 이 땅의 부유한 자로 예수님께 소속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진짜 소중한 진리니까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김효수 목사님이 강의하실 거예요. 금요일날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새벽 예배 때 지금 강론하시는 중이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외우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 말미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권면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시록 2장 7절부터 끝나는 3장 22절까지 항상 반복되는 저 7마디의 말씀, 편지 끝에 늘 반복되는 저 7마디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희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건데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7번의 이 말씀, 여러분 7번 잘 계산하십시오. 1부 때 보다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읊조리면 선포할게요, 여러분. 저 7번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7번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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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부 때 계산했다. 오늘 그 양들이 막 목자한테 쫓아오는 그 그림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요? 내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에 출석도 잘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예배 현장에 오셔서 사모하셔야 되고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 늘 펴시면서 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읽어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꾸 신비로운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바르고 정직하고 곧고 틀림이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강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시기를 원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게을러서 자꾸 차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동영상에 양들이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옵니까? 그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는 아버지예요. 그 목자는 아무도 그 양들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실력을 가진 목자예요. 진짜 실력을 가진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이상 여러분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버지가 있으심에 그 아버지의 음성에 여러분 잘 청종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훅훅 찌르는 이 말씀이 올 때 아멘을 받으십시오. 아, 주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가십시오. 뚜벅뚜벅 잘 가시면 마지막 끝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때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 양들처럼 내 아들, 딸 왔니? 하고 탁 두 팔 벌리실 때 열심히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초청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